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세 번째 이야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돈이 필요하고 또 누구나 그 돈을 풍족하게 소유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동경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돈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돈이 없다 해도 비록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돈에 대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1994년 19살에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후에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상태로 수년을 복학하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었을 때 신학을 공부해 보겠다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신학과로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하면서 부모님께 등록금의 부담을 드리기가 죄송해서 3학년 첫 학기 등록금을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잘 마치고 3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학비가 270만 원이었는데 고지서 그 밑에 장학금이라는 항목에 16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장학금이 160만 원이나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첫 학기에 성적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없었는데 장학금이 지급되니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장학금이 왜 지급되었을까? 저는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270만 원 중에 160만 원이라는 돈이 270만 원의 60%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당시에 1999년도 이후에 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저희 교단에서 지급되는 60%의 장학금이 해당되지도 않는 저에게 지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등록금 고지서를 발행하시는 직원분의 실수로 저의 이름까지 교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 함께 등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 저는 이러한 얄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조용히 있으면 졸업할 때까지 교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이 제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0만 원씩 3학기면 얼마입니까? 480만 원이죠. 거의 500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지금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돈 500만 원이 굴러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찾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래도 신학과 학생인데 정직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교 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제 이름이 교단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무실 직원은 잘못됐네 하더니 270만 원짜리 고지서를 재발행해서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원래 제 돈은 아니었지만 마치
500만 원을 잃은 것 같은 실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무실을 뒤로 하고 나온 그 길로 바로 은행으로 가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참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중에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3학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 전에 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신학과의 성적표들과 또 등록금 고지서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1년 반 전에 장학금에 관한 일이 생각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셨을까? 등록금 고지서를 살펴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4학년 1년 동안 등록금 고지서를 2번 받았는데 그 2번의 고지서의 장학금 항목의 금액을 합쳐보니 여러분 얼마나 되었을까요? 무려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학년 1년은 거의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들이 저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분이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하셨는데 그 장학금이 저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학금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을 합쳐보니 500만 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세상의 돈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컵을 가져오셔서 물을 따르시고 저에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을 다 마시자 이번에는 대접을 하나 더 가져오시더니 대접 안에 컵을 넣으시고 물을 따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컵에서 넘쳐서 대접까지 차오르기까지 따르시더니 저에게 다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컵에 손을 내밀자 아니 그 물 말고 대접에 있는 물을 마셔라. 저는 대접에 있는 물을 마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컵의 물이 어떻게 되었니? 여전히 물이 남아있지. 이것이 돈의 법칙이란다. 컵에 물이 조금 차 있을 때 목이 마르다고 그 물을 마셔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컵이 차고 넘친 후에 흘러 넘친 물을 마시면 여전히 내 컵에는 물이 차 있는 법이지.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넘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삶을 즐기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준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하는 내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를 다시 불러서 올 때 떡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그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유는 긴 가뭄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이 남아 있어서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생각하며 불 피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과 떡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그래도 가져오라. 당신이 가져오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굶어 죽일 지경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곧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 줘버리자. 그래봤자 내가 잃을 게 무엇이랴. 우리야 이것을 먹어도 또 안 먹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니 이 사람이나 먹여서 살려보자. 이렇게 생각한 여인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을 그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음식이 끊이질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비워지지 않고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또 세상의 관점으로는 먼저 주면 남는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 36 중학교라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해외 봉사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는 김에 저보다 한 해 전에 먼저 일본으로 선교사를 떠난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 친구가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봉사하는 곳까지 와서 하룻밤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귀국한 후 한 달쯤 지나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에 그 친구가 일본에서 저를 만난 이후에 경험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친구의 집으로부터 제가 봉사하는 곳까지 차로 한 8시간쯤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당연히 그 친구에게 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그 정도의 거리를 왕복하려면 고속도로비와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서 보니 월급 받을 날은 아직 2주나 남았는데 예상치 못한 여행으로 돈이 딱 떨어졌더랍니다. 사실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래, 나에게 있는 돈을 나에게 쓰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월급의 반을 뚝 떼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 그 일이 어디 쉽습니까? 이 친구는 이래서 연습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월급에서 조금씩 돈을 떼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낯설은 곳에서 적응하며 살다 보니 월급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돈을 떼어놓긴 했는데 계속 그 돈을 모아놓기만 하고 기부단체에 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왔다가 가서 월급을 받으려면 2주의 시간은 남았고 수중에는 돈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떼어놓은 그 돈을 계산해 보니 자신의 가족이 꼭 2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답니다. 순간 이 친구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야. 이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지. 그리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아내와 의논한 후에 기부단체를 알아보고 바로 그 돈을 송금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 타국 일본에서 이틀이 지나니까 정말 냉장고에 있던 음식까지 다 먹고 3일째 되는 아침이 되니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난 이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굶는 것은 괜찮은데 어린 자식이 굶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간절히 기도를 마친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이 친구가 그 당시 일본의 삼육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의 식당 책임자의 전화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어서 식당의 문을 닫아야 하는데 식당에 조금 남은 부식들이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전화였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도 기뻐서 한 걸음에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보니 소식을 들은 여러 유학생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이 공평하게 부식을 나누고 집에 돌아와 가만히 그 음식들을 살펴보니 그날 식당에서 얻은 부식은 자신의 가족이 일주일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그 부식을 가운데 놓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친구의 아내가 막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조금 전에 만난 식당 책임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워하는 제 친구에게 식당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방학은 시작되고 식당에 남은 부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유학생들을 나누어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시던 사모님 댁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부식들을 좀 챙겨왔습니다. 제 친구의 아내의 전공이 피아노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원래의 반주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친구의 아내가 대신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친구 아내의 모습에 이 식당 책임자가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친구를 위해서 부식을 따로 챙기고 나서 유학생들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 앞에서 주기 미안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들고 집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넘겨주는 보자기를 받은 제 친구와 아내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 또 일주일치의 식량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3절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먼저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